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이 말한다 청취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7장 13번째 강의로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는 주제로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사람들에게 있어 누구나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누구며 어디서 왔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경우에 모든 사람은 다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서 온 사람인지를 증명해야 하는 문제가 시험대 위에 올려집니다. 직장과 단체와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보여주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나의 이름과 성별, 나이, 학력과 직업, 가족관계 등 이 모든 것들은 다 껍질에 불과할 뿐 핵심 내용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이런 것들로 나타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요나서 1장 8절,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저버리고 멀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선지자 요나는 배 밑층에서 잠자다 불려나와 바다가 흉룡한 원인의 범인으로 제비 뽑혔고 그의 정체와 본색을 다 자백하라는 요청을 듣게 됩니다. 요나서 1장 9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이처럼 요나는 확실한 배지를 달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피 중이었습니다. 참 신앙을 가진 신자요 선지자라는 신분이 그를 정로로 가게 해주는 보증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이런 신분 때문에 그의 잘못한 행동이 보통 사람들보다 그리고 이방인들보다 더 큰 지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가 있는 24장로 중 한 분은 요한에게 구원받아 하늘 보좌 앞에 선 이 큰 무리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고 질문합니다. 질문을 던진 후에 확실하게 답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요한이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고 대답하는데 그 장로에게 헬라어로 쿠리에, 즉 주님이라는 호칭을 한 것은 이 땅에서 첫 열매로 구원받아 하늘에 가 있는 24장로가 대단히 존경받는 위치에 있음을 말해줍니다. 요한이 정중하게 저는 모릅니다. 주님이 아시겠죠? 라고 대답하자 그 장로가 그들의 신원을 공개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환난이란 헬라어로 중압에 눌리다 라는 단어인데 고생, 역경, 고통, 스트레스, 박해받음, 심지어 순교당함까지 이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마귀가 지배하던 이 세상에서 작은 환난이 아니라 큰 환난을 겪었지만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특별히 이 큰 환난은 마지막 때에 있을 환난을 의미하는데 다니엘 12장 1절에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난이라고 했으며 예레미야 30장 5절로 7절에는 야곱의 환난이라고 표현된 극심한 시련을 가리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이미 중세 126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환란을 의미하기도 했고, 또 마지막 때에 이제 용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있을 큰 전투에서 당할 환란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말씀대로 사탄이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과 최후의 일전을 벌일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변개한 세력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강제하는 법령을 반포할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굴복하지 않는 성도들을 멸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만세 반석 안에 피난할 것이므로 안전하게 보호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훼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이 성도들은 자기의 의로운 행실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신실하였으며 의롭고 거룩한 사람들이지만 그 모든 의가 오직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셔서 하신 의로운 행위이므로 자신들의 공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사람들입니다. 이 두 가지 정체성이 하늘에 들어갈 성도들이 겪은 경험과 특성임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들이 겪고 믿음으로 통과한 큰 환란이 곧 신앙 경험이며 그들의 품성은 믿음으로 순결하고 깨끗하게 된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의로운 품성, 곧 성도들이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의는 경험으로 증명되는데 이 큰 환란에서 무너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온 우주 앞에 보여준 것입니다. 가장 값진 믿음이지요.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믿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곧 그대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는 물음에 대한 답입니다.